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읽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팔을 수술하기 위해서 진주 도립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었는데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혼자 밥을 해 잡술 수 있을까요? 자식은 금식을 하는데 엄마가 따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겠어요? 같이 금식을 이제 하셨어요. 수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마취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시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오후 3시 수술실에서 나올 때까지 어머니께서 5시간 동안 그 수술실 밖에서 자식의 수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수술을 앞두고 굶는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안 먹은 거예요. 금식으로 저희 엄마는 저의 아픔에 동참하셨고 기도로 저희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에 동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보통 이제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어요? 이런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인간의 슬픔과 탄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기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신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겠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분명이라 하는 이 단어는 정령이라는 단어인데 딱 바로 선을 끊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 없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는 것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명확하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국민학교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다 운동복을 입고 머리에 천군, 백군 띠를 이제 머리에 두르고 있는데, 다른 때는 못 오더라도 또 시골의 부모님들이 아이 운동회 할 때는 다 오셔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바글바글 제잘 그리고 뛰어다닐 때에도 그 많은 아이들 비슷비슷하고 같은 옷을 입어도 엄마의 눈은 정확하게 자기의 아이를 찾아냅니다. 그 주변에서 밤쌀만 오고 감따 오고 해서 옆에 계단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 엄마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기 자식의 눈을 향하고 있어요.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을, 자기 자식을 찾아내요. 좀 더 내려가서 유치원에 이제 아이들이 가끔 소풍을 가고 또 물놀이를 가는데 다 머리 하나씩 쓰고 거기 저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서 바글바글 아이들이 있어도 엄마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찾아낸다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 때에 그 보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시력이 높아져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력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의 차소리를 알아들어요. 멀리서 와도 벌써 그냥 그것을 알고는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뛰고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합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멀리서도 주인의 차 엔진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주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평소에 별로 밥도 잘 주지도 않고 배가 고파도 또 볼일 보고 싶어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당하면은 별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사랑을 쏟았던 것만큼 주인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주인의 모든 것을 이 강아지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감독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고달퍼서 부르짖을 때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 모든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구박을 받고 참 서름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한나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장면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까지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는 들어줄다 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고 기도한 다음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고 뭐라고 했냐면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한나의 고통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유창한 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그냥 입술을 달싹거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의 아픔과 괴로움과 소원을 간구해도 하나님은 저 높은 곳 하늘에서도 그 모든 우리의 탄원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신다.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순종한 자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충실한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순종하고 빗나간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가면은 맞아 죽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를 놔주지 않고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가 덥석 삼켰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 물고기로 하여금 이제 저 훈련 좀 됐으니까 토해내라. 너가 그걸 네 먹이가 아니다.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요나가 정신 차려 보니까 니느웨 바닷가에 떨어진 거죠. 피할 데가 없지. 그래서 그런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아예 말씀하셨으면 따르는 게 낫지 피하려고 해봐야 뛰어야 배북이라. 불교에서는 그것을 부처님의 손바닥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손바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중국의 서육이라는 것에 돌원숭이 손오공이 석가모니하고 내기를 하는데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그가 타고 다니는 구름을 근두운이를 타고 샥 손바닥을 벗어났다 생각하고 갔는데 앞에 거대한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기둥에다가 자기가 왔다 갔다는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손오공이 제 스스로 뭐라고 하냐 제천대왕이야. 제천대왕 왔다 가다 하고 딱 글을 써놓고 구름을 타고 쫙 와서 당신 손바닥을 내가 뻗어놨다 하는데 보니까 부처 가운데 손가락에 제천대왕 왔다 갔다 거기서 너는 내 손바닥에 있다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네. 요나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정신 차렸나? 니느웨에 떠나나도 이제 잘 하겠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는가?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 바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에 대한 상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받으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내 인생의 이 고난의 터널이, 시련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너무 길게 연장될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인생의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는가? 철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 한계 상황이 뭐냐? 생로병사라.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요. 피투성이라 그래요. 내 던져진 존재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죽을 테니까 집안 정리하라. 이거는 뭐 예외 없어요. 그걸 누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생명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내서 너 죽을 테니까 준비하라. 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을 테니까 생명을 관장하는 하나님이 너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하라는데 뭐 어디가 사겠어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상징적이요.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한계요, 한계. 그것이 인간의 절망성,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히스기야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는 그것을 피해갈 생각하지 않고 그 벽면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벽 앞에서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늘에서 보시니까 아니 이놈이 죽은 집을 준비하라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벽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 좀 기억하고 좀 봐주이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요놈 데리고 갈랬더만은 벽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야 이사야 안 되겠다. 저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앉아서 저리 울면서 하나님 내 좀 봐주이소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서 내 수한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기도했어요? 벽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의 내 스스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절망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가 울며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내 인생의 어떠한 벽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절망성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성에서 그것을 뚫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벽을 뚫고 나가는 위대한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셔요. 이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할 때에 이 안다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가슴으로 이해하는 경험적인 암, 체험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 하시고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바벨론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 70년 보냈었는데 에스겔서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읽어가면은 별 의미가 없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보면은 마음을 짠하게 뭉클하게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 11장 16절인데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에스겔 11장 16절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바벨론이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것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소가 다 회파되고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성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소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소가 불타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는 다 초토화되고 자기 부모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고 자식이 죽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 나라의 한복판으로 쇠사슬에 끌려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간 성소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상태에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따리에 싸질머지고 그들이 간 곳으로 뭐 했다는 거요? 따라 붙였다는 이야기요. 아멘.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 날마다 떼약볕 아래에서 노동하는 그 현장, 바벨론 나라 말 못하고 풍습도 모른다고 박해받고 구박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놓고 마음이 아파서 계실 수가 없어서 어차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불탔으니까 하나님께서 개나리 봇집 싸질러주고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자기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그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따라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조국이 다 불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거예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랍 형제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풀무불에 고통당하는 당신의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했을 때에 뭐라고 해야 하는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대면해서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자신이 핍박받고 자신이 박해받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슴 아파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이 같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습할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뭐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나니. 여기 기울인다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귀를 내 쪽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건져 주신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 고통의 현장에 내려와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런데요, 건져내고 여기서는 아직 미래적인 모습이지만 이 장면을 서대반은 사내들인 회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와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고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내려왔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고 10절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은 의지적 행동으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으려고 시도했어요. 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당대 최강의 나라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열 재앙은 애굽의 탑 1부터 시작해서 탑 10까지 모든 거짓신입니다. 그 신을 한 명 한 명씩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격파해 나간 거예요. 애굽의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요. 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외로움의 현장에 오셨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의 외로움에서, 우리의 무기력에서, 우리의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기력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기 기다렸더니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면은 그냥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러면 다시 뭐가 나와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 뭡니까? 수렁 늪 진탕이요. 빠지면은 스스로는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빨려드는 것이 수렁입니다. 수렁. 그 수렁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이와 같은 수렁에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사울에게 쫓길 때에, 블레셋에 쫓길 때에,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의 신임했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이 반대편에 가담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도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바세바의 죄에 빠질 때에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는 그 수렁에서 점점 빨려들지 않도록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수렁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사 손을 내미시고 못 잡는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끌어올리시고 당신의 반석 위에 굳게 서사 요동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막으시고 사막의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여호수아 21장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내려오신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여호수아 21장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했다?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완료해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45절 큰 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다 성취된 것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 my people,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몰라요. 최근에 한국에 역대 최고의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망령자실한 가운데서 힘든 시대를 보냅니다.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시커먼 재와 연기만 남았어요. 평생을 일구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우리의 동족들이 이재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안팎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애지중지하게 닦고 모셔놨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도 그 나온 사람들이 몸만 빠져나왔다는 걸 강조해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이 세상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나를 살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요. 버리고 떠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애착을 갖지 말고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이 왜 이리 외로울까? 삶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 소리를 다 들으세요. 이제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없는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귀 기울이사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화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인간을 위한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홀로 그 외로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